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가문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며 북한에도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악한 정권 무너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가정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못 찾아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을 때 아담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신 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제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망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탕자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예전의 위치를 되찾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목은 없었지만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이 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있는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우리들은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6절이 중요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자리인 하늘에 앉으신다. 하늘이 어디인가?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살고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실패자였습니다. 그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기죽어 있습니다. 가장 기가 많이 죽어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서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부끄러워 내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 본래 우리를 구원하셨던 목적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은,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라는 대명사가 붙어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손을 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곳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내가 이 창자국에 있는 흔적, 이것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타까운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성만찬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돈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다는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심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하면 마귀가 주는 길이 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며 그 속에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다 응답을 하시며 위로할 자에는 위로를 주시고 일어서야 할 자는 일어서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실 자에는 지혜를 주시고 길이 막힌 자에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질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멀리하고 또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달려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빌려서 야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야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장로님이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노래를 시킵니다. 가급적 찬송가를 부르지 말고 다른 노래를 부르라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까이 올 때 장로님이 이제 스톱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장로님의 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보다도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365일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서 갈 때에 풍성한 꼴이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가 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귀중하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정답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처에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와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근처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그들의 하나님이 믿음이 좀 약한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 안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성령을 받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도 함께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고 함께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함께 하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붙잡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고향 땅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민을 갔습니다.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집안이 망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집에는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그런 중에 고향 땅 베들레헴이 흉년을 벗어나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의 노년을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고향으로 간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새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룻이 붙쫓았더라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따를 때 붙쫓았더라. 예수님을 따를 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붙쫓았더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자,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가는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를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또 받을 유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있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감동을 주는 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믿음 좋은 어머니를 따라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처럼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처럼 내 인생도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와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아마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부인이 룻 아닙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이 좋은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족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이 되도록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고마워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는 우리 가정 되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보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귀중하게 따르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기뻐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